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내 세계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 너의 영을 사로잡아 해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새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희 메마른 심령을 촉촉한 담비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과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굴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에 이런 장난을 많이 쳐보셨을 것입니다. 모퉁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사람이 오면 놀래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그걸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른 채로 그 골목을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미리 짐작하고 오는 아이는 내가 아무리 우엉 하고 놀래켜도 전혀 놀라지 않죠. 그러나 그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퉁이로 확 돌았는데 그때 왕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죠.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있다.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놀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너무 힘들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다, 뭐 이런 식의 불평과 불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대비를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실족할 일이 많으니까 너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실족할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정치, 그 모든 생활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럼 이슬람교는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유대교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까지도 이슬람도 똑같이 믿지만 그 이후에 이제 코란이라 그래가지고 마호메트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그때가 저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수님 오신 후에 5세기 훨씬 넘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코란이라는 말씀을 받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한 선지자가 되고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게 되고, 유대교 같은 경우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유대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메시아가 이미 왔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미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슬람과 유대교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을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통곡의 벽이 예루살렘에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중에 하나 딱 남아있는 성전에 한 기퉁이가 있는데 그게 그 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벽 한 기퉁이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기퉁이니까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요. 근데 그곳이 이제 사람들 많은 관광객도 가고 사람들 막 이렇게 들리는 곳인데
거기에 가방이 덩그러니 하나 남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다 대피시킵니다. 다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이 와요. 그래가지고 로봇팔 이용하고 투명 그 방패를 이용해가지고 그 가방에 가까이 가서 그 가방을 열고 그 가방에 혹시 폭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계령이 풀렸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현 상황입니다. 버스 안에도 누가 가방을 놓고 내리잖아요. 다 대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폭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위협 속에서 그래서 총등 군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검무소에 실제 실탄을 들고 건물을 서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언제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핍박이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 당연하다라고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당연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찢겨 죽기도 하고 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고통들을 많이 겪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정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신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천황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투옥당하고 온갖 모진 고문을 다 당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셨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처세술과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면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슴도치 사랑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슴도치와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고슴도치끼리 가까이 다가가면 맨날 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따가워 하고 뒤로 물러섰다가 또 가까이 사랑하려고 또 가까이 다가가다가 아 뜨거워 하고 찔리게 되고,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는, 그리고 또 찌르고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런 이제 부족한 모습에 사랑을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건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야.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이 모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곳이야. 이걸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고슴도치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그 유익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에 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을 또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이 세상의 권세, 영적인 권세가 이미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재림 때 오시는 그 심판을 미리 우리들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선한 마음이 들 때, 미운 마음이 들 때, 또 낙심이 들 때, 또 지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뭐 좋은 게 있다고? 여러분, 좋은 게 있지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오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 손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과 수고를 무릅쓰고 핍박을 견뎌내면서까지, 미움을 견뎌내면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미리 생각해라, 미리 염두에 둬라, 마음먹기 달렸다.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냥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니야 병우야,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교회 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은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당연한 거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가족 중에도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친척 중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 바깥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아이고,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사랑만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교회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다니고 싶어요. 그런 교회. 예. 그런 교회는 없어요. 다 서로 갈등이 있고 고슴도치처럼 찌르고 찔리고 그렇게 그냥 사랑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제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그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 완벽한 사랑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향해서 계속 사랑하면서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리고 마음 먹기가 틀린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항상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지.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타일러 주시고 늘 진리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온 가족이 다 참여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사랑만 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르게 먹게 해달라고. 네?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 그러니까 자꾸 내가 딴 생각 먹고 다른 생각 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늘 새롭게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조급해하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그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벽한 그러한 모습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완벽하십니다. 성령님의 사랑만이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한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